편하셨습니까?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더 기다릴까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예쁜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뒤에 수화를 보셨나요, 혹시? 네, 한 마리 나비같이 예쁜 우리 수화가 드디어 오늘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수화가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또 사랑받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아이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말씀 끝나고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격려와 사랑의 눈빛으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네, 시편 7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5절까지입니다. 시편 73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너희 용모진 것만 하였고 나의 얼굴이 너희로 드러났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니. 성도님들, 10월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왠지 시를 한 편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오늘 그 시편 73편 이 시가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시 한 편 읽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편 73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의 고뇌와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대와 역사를 달리할 뿐이지 사람들은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내용이 시편 7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73편이 누구의 시로 되어 있습니까? 맨 위에 보시면은 아삽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기초가 다져졌을 때 가장 먼저 서둘러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 언약궤를 옮기고 예배를 정비하는 일부터 다윗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성전 찬양대를 처음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4000명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악기를 다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공식적으로 성전 찬양대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4000명이 있습니다. 4000명이 있는데 그 위에 중간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중간 지도자가 288명이 또 있습니다. 4000명이 있고 그 위에 288명이 또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이 전체를 통할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찬양대장, 총감독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네, 3명이었습니다. 아삽과 이 총감독, 그러니까 4000명과 288명, 이 총 전체적인 성전 찬양대를 관리하고 통할하고 지도하는 3명의 찬양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73편의 기자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명이 이 일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악을 관리하고 예배를 관장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찬양 대장이 돼야 맞을까요? 물론 이제 음악성이 뛰어나야겠죠. 악기도 잘 다루고 음악에 대한 조예도 깊어야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세워놨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며칠 못 가서 문 닫을 것 같아요. 기능적인 음악인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교제를 갖는 영적인 사람들이 찬양 대장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역대하 29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관리하고 관장하는 사람들이죠.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의 시와 선견자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십시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공식적인 찬송가로 사용된 것이 누구의 시와 누구의 시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가 찬송가로 사용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9장에서 이 아삽을 그렇게 표현할 때 선견자다 이런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선견자는 선지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기운 사람, 말씀을 맡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견자라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단순한 어떤 음악적인 기능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내면의 교제를 이루었던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삽의 시가 12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계신 시편 73편부터 시편 83편까지 그리고 시편 50편 총 12편의 시가 아삽의 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성경을 좀 말씀을 좀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마음이 정결한 자가 나오고 3절에 보시면은 악인이 나옵니다. 이런 데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면서 악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나오는데 선생님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할까요? 물론 이런 도덕적인 개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정결하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정결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정결한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의인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3편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음이 정결한 자는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과 동격이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보시면요. 3절에 악인이라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할까요? 네, 악인 얼굴이 막 함상궂고 얼굴에 막 불량기가 너덜너덜하고 온몸에 막 용문신 이쪽에는 인내 이쪽에는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을 새긴 이런 분들이 악인일까요? 물론 그런 도덕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같은 성경은 일관되게 악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용어 정리가 끝났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와 악인이 누구인가? 자, 이것을 개념을 잡고요.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알고 확신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확고했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휘청거리게 되었다고 아삽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성경 2절을 보시면 아삽이 지금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예? 의견이 구구합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아직 안 넘어졌습니다. 예.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미끄러졌습니까? 안 미끄러졌습니까? 예, 아직 안 미끄러졌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끝날 때 제가 다시 한번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2절 같은 표현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교회적인 용어로는 실족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를 실자에다가 발족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실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삽이 거의 지금 땅에 막 앉았다 뿐이지 막 거의 지금 실족할 뻔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아삽이 왜 실족할 뻔했는가, 왜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니로다. 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아삽이 실족할 뻔한 이유, 휘청거리고 넘어질 뻔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악인이 형통하다. 이 모순된 사실을 보고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은 4절부터 12절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악인이 잘되고 형통한 그 내용들을 구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절에 가깝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악인이 형통하고 잘되는 그 내용들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삽이.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잘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 4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자, 4절은 건강의 축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아삽이 악인들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한 것 같습니다. 악인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 보자 하면서 계속 봤는데 악인들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잘 되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면은 죽을 때는 뭔가 있겠지. 설마 죽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악인의 삶을 주목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 없이 평안하고 안정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아삽이 본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요.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뢰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 고난들도 악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을 아삽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앙은 다른 성경에서는 질병 또는 병치레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아픈 것도 없고 건강하게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교회 다본성교회 기도 제목 안에 보시면은 그 기도 제목 중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아픈 부위도 많은지, 반면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강건하고 재앙도, 병치레도 없고 질병도 없다고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 어째서 악인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인가? 이것이 아삽의 고민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잠시 두시고 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살이 찌면은 눈이 이렇게 솟아나는가 봐요. 저는 살이 안 쪄서 모르겠는데 7절 말씀 봅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감이 별로 안 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완전 부럽죠. 이달에는 100만 원만 벌었으면 감사하겠다 했는데 소득이 막 200, 300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요? 악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더라고 아삽이 목격하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쭉 이렇게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이야기하면서 아삽이 12절에서 이제 악인들의 형통함을 총평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한번 봐라.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계속 불어난다. 이 얘기를 우리가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이제 6절 말씀, 아까 살피지 않았던 말씀인데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게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과 강포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죠.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는 그들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장식물이죠. 늘 달고 다니고 의시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옷은 우리가 늘 입고 다니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강포가 그들 삶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함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형통한 것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높아진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높아진 마음이 자기를 향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 높아진 마음이 타인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이 강포입니다. 강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폭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폭력은 언어적인 폭력들도 있습니다. 그 언어적인 폭력을 지금 8절과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입이 하늘에 있대요, 선생님. 얼마나 교만한지 그 입이 하늘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함이 계속 반복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포한 입술을 갖게 됐습니다. 자신이 부유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줄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열심히 좀 해봐. 게으르니까 가라는 거 아니야. 열심히만 하지 말고 머리를 좀 써봐.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말이야. 다른 사람을 언어적인 폭력으로 비하하고 모멸하는, 멸시하는 이런 삶을 악인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악인의 형통함이 쭉 12절까지 반복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이제 아삽의 그 낙심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아삽의 낙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삽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죄를 멀리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삽을 좌절시킨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부유하고 장수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재물이 계속 불어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고 어렵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고민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명절 때 되시면 이제 추석이나 설날이 되시면 고향에 가실 것입니다. 가게 되면 이제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주로 세상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것들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자랑이죠, 자랑. 돈 자랑, 그 자랑의 제목도 대충 나와 있어요. 돈 자랑 아니면은 뭐 있습니까? 직장 자랑. 젊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나이가 좀 들면요, 자식 자랑. 그죠? 젊었을 때 또 뭐 차 이런 거 민감하게 차 자랑하고. 제가 수년 전에 이제 그 추석 때 그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친구를 만나려고 친구 집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친구 집 갔는데 친구 집 앞에 그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거, 외제차. 그래서 이 누구 차야? 좋은 차가 있네. 그러더니 얼마 전에 저기 자동차 매장 앞에 지나가다가 예뻐서 한 대 샀어. 이런 차 비싸지 않아? 그랬더니 얼마 안 해.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해. 그 차를 보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제 차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차가 뭘로 보였을까요? 이것이 차인가 아닌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차로 안 보이는 것이죠.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됐는데 1년이 지나니까 아파트 가격이 2억이 올랐답니다.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나보다 별로였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뒤로 하고 1억 천금 바라지 않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썼고, 또 그 제한된 그 금전 안에서 아끼고 아껴서 교회 일이 있을 때 돕고 선교지에 매달 얼마씩도 보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왠지 모르게 맥이 풀리고 힘이 쫙 빠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이 괴물,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죠. 돈이 곧 권력이고 힘이고 정의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낙심케 하는 그런 폐해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평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때로 불공평하게 보이십니까? 공평하시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고, 불공평하게 보시는 분들은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형통해야 할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불행해야 할 것 같은데 어째서 현실은 그 반대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들은 아삽의 고민뿐만이 아니었고 구약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고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 어찌해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동일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1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에게 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어째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이 문제를 알아보고자 고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다른 성경은 또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생각했지만은 이것이 아삽에게 더 심한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요셉이 17살에 부모 형제를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천신만고 끝에 시위 대장이었던 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서 겨우 신임을 얻고 이제 숨 돌릴 만한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또 천신만고 끝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신임을 얻고 조금 숨 쉴만 하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이 감옥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이후에도 까마득히 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10대 후반부터 20대 말까지 무려 13년 동안 그야말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추락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단편적으로 딱딱 끊어서 볼 것 같으면 요셉처럼 불행하고 요셉처럼 애처로운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님들, 만약 요셉이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하라고 했다면 답이 있었을까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다면 아마 더 심한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있는 그대로 그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드디어 16절부터 아삽의 고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드디어 아삽이 이제 해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근데 아삽은 여기서 그의 고민이 해결된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삽의 고민과 의문이 풀린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성소가 어떤 자리죠?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또 성도들의 이 모임에서 멀어지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깊은 동굴로 숨으려고 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좋을 때든지 영적으로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이든지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아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숱한 문제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고민과 문제들은 내가 끌어안고서 이불 속에서 인생의 동굴 가운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와 고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아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이것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가, 그토록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 문제가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삽의 그 고민이 풀렸습니다. 문제가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삽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악인들의 결국과 악인들의 종말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된 걸로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살아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삽이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인생, 악인의 삶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삽이 깨닫게 됩니다. 욥기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인생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불의가 득세하고 악의가 가득한 이 세상이 가능한 것입니까? 악인들이 왜 행통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욥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성도님들 아삽이 그토록 부러워했고 질투했던 3절에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질투했던 그 악인의 형통함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18절과 19절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파멸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죠. 파멸.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황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는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번성하고 찬란했던 악인의 형통함이 파멸에 던져지고 갑자기 황폐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실체 없는 꿈처럼 여기신다. 가치 없고 허무한 것으로 바라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악인들의 형통함과 그 잘됨이 마치 하룻밤 꿈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꿈같은 그 형통함과 그 잘됨을 멸시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아삽의 회개와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마음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아삽이 잠시나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삽이 자신의 그 하나님을 대해서 불경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21절과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다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련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신 앞에서 한 마리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방식을 벗어나게 되면은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죠. 근데 그 일이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방식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게 되고 교회 일꾼들이 장로들이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함부로 의심하고 불평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이 그러했던 자신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또렷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삽이 불평하고 원망했다. 악인을 질투했던 이 삶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우매무지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살찌는 것을 보고서 불효한 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바보인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가, 이런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아삽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23절에 보시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절에서 아삽이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넘어졌었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네, 안 넘어졌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실족할 뻔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때 안 넘어졌지? 충분히 넘어질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23절에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정말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구나, 이것을 아삽이 알게 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오른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은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근데 이 힘있고 강력한 오른손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만 때때로 인생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할 말 다 하면서 사죠.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손해보는 것도 많고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많은 고난 가운데 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외면적으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세상, 이렇게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말로 단순하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악인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73편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고 이것들을 생각하는 동안에 심한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온 아삽이 마지막으로 28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3절에 보시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은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나오고 있고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삽의 복, 성도의 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성도의 복,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결론적으로 악인의 형통을 나는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형통함의 결말은 파멸과 황폐와 멸시와 전멸인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고 나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뭘 얘기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이 나 같은 존재에게도 들려주고 있고 나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삽은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화를 소개해야 되고 또